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혹시 천국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신 천국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렸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으면 한번 빼앗아 가면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주신 은혜를 다시 빼앗아 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거지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어도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하면, 회개하고 회개를 바르게 하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다시 믿어지고, 죄사함 받은 은혜, 영생 얻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받는 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세 분이거든요. 며느리 셋이 모이면 아무리 시집살이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도 신랑의 위로를 받으면 그 고생하던 것이 싹 잊어버리고 다시 힘이 나서 시집살이를 잘 감당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는 남자니까 우리 여자 하나님의 딸들 남편의 위로를 받으면 좋아요? 네. 남편이 위로해주면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요, 자기 윗사람, 가령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아무개 사장이든지 아무개 과장이든지 계장이든지 사원이든지, 자네가 이런 일 하고 있지, 요새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러는 게 신바람이 날 거예요. 신바람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우리가 다 천국을 소유했는데 왜 애통을 해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애통을 하는가? 첫째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창광교회 지금부터 46년 전에 신학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창광교회에서 6년 조사, 그 다음에 부목사 그 생활을 6년 하고 이제 단독목회 나갔는데 신학생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그냥 정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염리동 그 방 하나, 방 두 칸짜리 얻어서 하는데 겨울에는 이불 보따리 여기다 메고 창광교에서 염리동까지 그거 메고 가는 거야. 가는데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어. 누가 이럴 때 나를 발로 한번 콱 차고 가면 보통 때 같으면 내가 화를 내겠는데 지금 내 마음의 천국이니까 아, 발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럴 때는 누가 발로 차지도 않아요. 근데 집에서 며칠 지내서 집에서 우리 아이가 현관에 신발만 반듯하게 벗어놓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져서 또 마음이 확 누구 신발이냐 하고 이렇게 고함이 나오더라. 한번 그때는 이제 창광교회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명륜교회 내가 심을 때 같은데 신방을 잘 하고 왔는데 신발이 흐트러졌어요. 보니까 막내 신발이 분명하더라고요. 아무개야! 그럴 때 예? 하고 나오면서 목사가 화내면 돼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몽둥이로 나를 치는 것 같더라고. 너는 목사가 더 잘못했다. 마음의 천국을 잃었지만 천국을 잃어버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이건 뭐 신앙생활이 아주 형식에 빠지는 거고 순간순간 찾아봐서 내 마음이 천국인가. 그러니까 속에서 뭐 화가 올라오면 그때는 천국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거 언제든지 내 마음에 천국을 잃어버려서 화가 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나올 때는 내가 천국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은 뭐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생활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그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12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또 더러운, 또 뭐예요?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거 안 믿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이 육체는 말이죠, 육체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체를 입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으면 그때는 뭐 그런 이런 더러운 욕심이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언제든지 방심하면, 지금 말한 거 악한 생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이 12가지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정체를 알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려면 가끔 이 마가복음 7장 21절을 펴놓고 그걸 읽으면서, 아,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 오면서부터 저는 전도사 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내가 신학교 3월 달에 왔는데 6월 1일부터 조사로 임명을 해서, 네, 그러니까 40년, 조사 때까지 하면은 지금 40년 됐어요. 목회 시작한 뒤. 이 40년 동안에 제가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람이 왜 죄를 짓고 망하나. 아주 훌륭한 목사들도 말이 많잖아요. 대교회 목사들일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좋은데 다 뭔가 썸씽이 있고 그래요.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마음에서 욕심이 나오는데, 그 욕심을 절제 못하면, 뭐 목사 아니라 뭐 총회장이라도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게 돼요. 근데 욕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욕심 다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고, 또 하나는 교만 때문에 망해요. 교만.
내게 교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해 보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보면 돼.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그 뿌리가 교만인 거예요. 얼굴이 별로 안 예뻐도 인사로 참 오늘 보니까 예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래 내가 예쁘지. 그렇게 좀 기분이 좋고 어깨 쪽이 조금 올라가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뭘 조금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이렇게 마음에서 쑥 올라올 때 그때 애통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구나.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욕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대낮에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 죄 하나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예 우리 이 육체 속에 아까 읽었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 나도 저 사람과 마찬가지야.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헤아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녀가 애통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뤘을 때는 애통 안 해도 돼요. 근데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을 해야 되고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무엇가 나오면 애통하라고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나오면 애통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뭐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화가 난다든지 집에서도 화날 때 많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화가 나면 화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쁘다기보다 화가 올라오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통하면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계가 와요. 한번 속상해 보세요. 자기 마음이 한참 동안은 천국이 안 되고 그냥
지옥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기가 죄인 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야. 다 압니다. 다윗이 간음하면 죄인 줄 몰라요. 그 십계명에 있는데. 그런데 욕심이 나오니까, 그걸 통제 못하니까 누구냐 알아보아라. 알아보긴 뭘 알아봐. 그냥 안 본 척하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알아보라. 데려오라. 그리고 통치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이 죄악 덩어리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했어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통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인격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진리를 오랫동안 배워왔는데요, 구원 이루는 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또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것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이루는 게 뭔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구원 이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법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법적으로는 다 용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줘요. 또 오전에 말씀한 대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원을 이루는 일이 실패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것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뭔가?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말하자면 칠하고, 조각하는 사람 같으면 깎고 자꾸 깎아서 자기가 만족할 만큼 그 작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우리 인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우려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보통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참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저분은 참 겸손하고 참 진실하고 참 친절하고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 아내에게 사랑이 넘치고 자기 남편에게 참 순종을 잘하고 자녀들도 참 잘 기르고 이렇게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야. 때로는 욕심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때로는 화가 나올 수 있는 기회, 때로는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죄와 싸워서 이기면 그 이긴 것만큼 그 신앙적인 실력이 되는 거고 자기 인격은 그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구원을 잘 이루었나 못 이루었나 보려면 가정에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나를 볼 때 어떠래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경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존경을 합니까? 이만큼 존경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아이들 표현대로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잘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 오늘 한번 가서 시험해 보세요. 부인이 뭐라고 말하나?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하고 지금 40년이 된 저도 자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목사 마음속에서도 욕심도 나오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도 나오고 누가 애를 먹이면 미운 마음도 나오고 자식이라도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미운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미운 마음 남아서 고함을 지르고 야단치고 매를 때려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건 아이하고 감정만 상하는 겁니다. 시집가도 그냥 감정이 있어가지고 네, 아빠보다 자기 엄마 좋아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애통하고 회개해서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참 나는 우리 아빠 존경한다. 그런 마음이 나올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훈육해야 돼요. 얘야, 화낼 기회에 화내지 말고 아무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교육을 해야 그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격을 보면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가증스러워. 남은 잘 몰라요. 내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가증스러워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법. 첫째, 이건 여러분이 성구라도 잘 메모해 놨다가 애통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인격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애통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신랑도 뭐 말로 위로해 주지 달리 위로해 주나요?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했죠. 누구나 다 속에서 욕심이 나오고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실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과거에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자, 죽은 사람 마음속에서 욕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안 나와요. 교만한 마음도 안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도 안 나와요. 화는 낼까요? 죽은 사람이? 화도 안 나요. 이게 얼마나 참 보배로운 말씀인지 몰라.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는 죽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로마서 6장 6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인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그걸 화를 밖으로 쏟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죄짓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싹 사라집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참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너무 좋은 위로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싸울 필요도 없이 죄를 이기는 거.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혹시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가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대통령보다, 안 믿는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훨씬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계신 거 믿죠? 성경 어디 있어요? 우리 장광도사님. 이 전도사님이면 그 정도는 착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뭐 멀리 찾을 거 없어요. 멀리 뭐 취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의식만 하고 말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주님을 제대로 의식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주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나도 주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주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잘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나쁜 죄인이라도 경찰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죄를 범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하면요, 죄 넉넉히 이겨요. 죄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구원을 잘 이루어서 그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닮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교회 안에서도, 아, 저 장로님, 또 저 뭐 강도사님, 저 권사님, 여기 권사 있나요?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서 없구만. 그거 없는 게 좋아요. 또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명예권세가 있더라고. 명예권세. 그건 제 마음에는 아주 안 맞아요. 교회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지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명예자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집사로 인정하겠는가? 존경하겠는가? 난 목사지만 전철 타고 때로는 전철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내가 말 안 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어도 나를 목사로 인정을 할까? 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전차 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자기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자. 선한 생각을 하자.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자.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두 가지만 가져도 우리가 이제 죄와 잘 싸워서 이기겠죠? 강도사님. 이기는 거 안 이기는 거 내가 가끔 소식을 들어봐야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도 기억을 못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죠? 성령이 계신다는 말, 성경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뭐 대답은 상당히 잘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 성령이 어떻게 인도할까요? 성령이 뭐 횃불을 들고 내가 성령이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인도하시나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은요, 이것도 쉬운 건데 잘 기억하세요.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뭘 통해서 인도해요? 양심을 통해서.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예,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증거를 한다. 뭐라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사도 바울 입장에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자기 백성, 유대 백성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 자기 바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 양심은 그냥 양심 저 혼자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그 양심이 누구 안에서 작동을 해요? 성령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가다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전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뭘로 깨닫는다고 그랬지? 자기 양심으로 깨닫는다. 그렇게 양심으로 깨달았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그때 잘 몰랐어.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배워서 내가 죄인이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그거 변경될 수 있어요. 자기 양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산하는 건데,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잘 알죠? 몰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9가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면 어디 가서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 심령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해야 되고,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욕심과 교만이 나와서 죄를 지을 때, 아직 죄 안 지었어도 그런 것이 나올 때 내 인격이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고 애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통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오. 너 그렇게 애통하는 거,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하는 진리를 너에게 말해주마.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도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죄를 이긴다. 2번째는 누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기가 의식을 하고, 의식을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가령 예수님이 그 결혼해서 사신다고 하면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이게 부부싸움 하려고 하면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면 여보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싸우면 안 되겠죠? 화내려고 하면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품읍시다. 또 세 번째는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슨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9가지 열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자, 오전, 오후 이 2가지 복만 받아도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충분하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네.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또 애통을 해서 다시 천국을 찾으면 참 좋은 거고, 내가 알고도 죄를 범할 그런 어떤 유혹을 느끼고 내 속에서 교만한 마음, 욕심이 나올 때 애통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슬픈 감정을 가지고 애통을 하면 하나님이 따뜻하면서 로마서 6장 6절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을 기억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이 다음에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참 이 광흥교회 성도들은 참 구원을 잘 이루었다,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광흥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 9분 지나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 광흥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오전 오후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복을 가르쳐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주시는 것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잘 심기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